예, 우리가 성탄절은 내일이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네, 네 오늘 또 우리 김진원 성도님, 장인 장모님, 그러니까 김혜희 성도님 부모님 오셨고요. 또 우리 이혜희 집사님 일리노이에서 친구분 그리고 남편과 따님, 네 그렇게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이렇게 아이들 발표회로 원래는 그냥 그게 하이라이트로 장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말씀은 빠질 수가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우리 말씀을 함께 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찾으시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성탄절 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예배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훈이가 소리를 내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안 나가셔도 되고요. 괜찮습니다. 그냥 앉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동방박사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내랑 상의를 하지 않고 당연히 아내에게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제 아내도 내일 주일학교 설교가 동방박사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할 거냐 이제 물었더니 이제 뭐 별 따라가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왕위로 오셔서 황금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길래 저는 좀 다른 설교를 할 거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크리스마스 전부터 우리가 떠오르는 게 저희가 올해는 좀 큰 거를 못했죠. 크리스마스 트리 많이 떠오르시죠.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한 기원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뭐 이교도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주술적 의미로 시작됐다는 의미도 있는데 하나는 또 기독교에 관련돼서 관련된 기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학자인 마틴 루터가 설교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예화로 사용했었는데요. 어느 날 마틴 루터가 밤늦게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성탄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숲을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니까 보통은 깜깜한데 갑자기 그 나무들 위에 전등을 켜놓은 것처럼 밝게 빛나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고개를 들어 보니까 나무 위에 소복히 쌓인 눈이 달빛에 반사되어서 밝게 빛났던 것이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다. 한 개인은 초라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루터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보았던,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나무 하나를 집으로 가져와서 거기에 솜으로 이렇게 눈을 표현을 하고, 그 당시에도 꼬마 전구가 있었나 봐요. 있었겠죠? 꼬마 전구와 촛불로 장식을 해서 처음 했던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추리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5가지 색의 전구가 사용되죠. 어떤 색이 사용됩니까? 흰색,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녹색인데요.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고 노란색은 동방박사가 드렸던 황금을, 빨강은 예수님의 죽음, 피, 파란색은 예수님의 새벽별, 그리고 녹색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고 하죠. 이렇게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듯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역시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 예수님께 아름다운 또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 것을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처음으로 경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은 각각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장 귀중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과연 이 동방박사는 누구일까?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 사실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저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동방박사 이야기는 해마다 들었으니, 제가 설교한 거를 빼더라도 얼추 한 40번 이상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동방박사 이야기하면 별 따라온 동방박사들, 그리고 동방박사가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들 한 이 정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황금으로 예표되는 왕으로, 혹은 유향으로 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모략으로 할 수 있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꼭 동방박사들이 드려야만 했을까? 대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에 어떤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동방박사에 대한 기원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동방박사의 기원을 보면 영어로 보면 메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메자이는 메구스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메구스라는 것은 고대 메디아와 페르시아인들 사이에서 세습되는 사제들을 나타내는 것이 메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사제를 뜻하는 것이 메구스라고 하는 단어고, 이 메구스들이 복수형으로 썼을 때 메자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물론 이들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천문학자라고 이야기도 하죠. 왜냐하면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천문학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말로는 박사라는 표현으로 바꾼 것인데, 당시에 박사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똑똑한 현자들이 먼저 찾아와서 그 똑똑한 현자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의 우리말에 박사라고 하는 표현을 붙인 것이죠. 아무튼 이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3가지 선물을 가져왔다고 해서 우리는 흔히 동방박사들을 3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오늘 순서지를 만들면서 앞에 그림을 넣은 동방박사 3사람에 대한 그림을 넣었는데요. 꼭 이게 3사람일까? 2사람일까? 4사람일까? 그 이상일까? 실은 우리에게 그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를 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왔든 이집트에서 왔든 그들이 3명이든 4명이든 그 이상이든 어느 종교의 사제든 천문학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그들은 소위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는 이방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만약 그들이 유대인이었다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이방인이 아기 예수를 찾아온 것일까? 여러분 1절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들이 찾은 것이 누구였습니까? 모든 사람,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오히려 유대인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종족이 아닌 그냥 평범하게 오시는 게 모든 이들을 위할 것 같은데 왜 유대인으로 오신 왕이 중요할 것인가? 왜 예수님은 유대인이어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은 구약의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구약에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제가 세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동방박사들이 유대의 왕을 찾은 것은 그저 유대라고 하는 땅에 한 땅을 다스리는 왕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위해 준비하신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오시는 메시아를 그들은 찾아와 경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혹은 다윗의 후손으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왔다는 것이 너무 익숙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구약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로서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가 생략하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유대인 왕을 찾아와서 경배한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경배를 받으실 분이 아니라 실은 모든 이들에게 경배를 받기 합당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멸망치 않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 구원하시려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유대인만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민족, 한 나라만이 아니라 혹은 한 시대에 어떤 존재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만을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동방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예배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경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동방박사의 의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왕으로, 메시아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미도 우리에게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 특별히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지금 유대인이 아닌 우리 한국인들을 또한 우리 미국 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인간을 위해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이죠. 지금 정말 아마 올해 들어 제 생각에는 미국에 온 뒤로 가장 추운 날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오늘 2도까지 새벽에 떨어졌던 것 같은데요. 그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바로 아기 예수님 때문인 거죠. 참 요즘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즌이 우리에게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이지만 이제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할러데이라고,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만큼 이제 정말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성탄절의 의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채 우리가 너무나 인간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들은 정말 왕이요 제사장이요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 정말 동방박사들이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오신 아기 예수님께 정말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님께만 정말 경배드리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쁨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